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죠? 근데 앞으로도 살아갈 인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중동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진짜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소리도 하지만 또 한 기업을 또 맡고 계시는 오너 되는 분들은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어깨가 무거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게 우리의 무슨 공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내세울 것도 없고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내가 뭐가 잘났다라고 말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나에게 주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만약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면은 다시 그 감동의 마음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찾아올 방법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답이 여기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내가 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맡겨진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짐도 하나님께서 짊어지시고 가볍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짐을 맡은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맡겨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무언가가 맡겨졌을 때 무겁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무거울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불러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앉힌 겁니다. 옛날에는 다 쪼무레기 아이들이었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앉았을 때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거든요. 첫째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남에게 이제 우리 이 가문을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를 아버지가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맡음 받은 장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떠오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처음 사역을 이때 하겠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손꼽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시간을 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금방 불러주시는 거예요. 옛다 이 녀석아, 너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철이 들어서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철 들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아니, 하기 싫다, 싫어요 하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맡아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옛날에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이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뭐 잡듯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며느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곳간의 열쇠를 넘겨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며느리 부르는 겁니다. 내가 몇 해 동안 너를 보니까 얼마나 너 힘들었냐. 위로를 하면서 얘따 이제 네가 이거 책임져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때는 몰랐죠. 어머니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못살게 달달 볶는가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머니가 하루 이틀 한 달을 보고 또 1년을 보고 몇 해를 보면서 이제 넘겨도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며느리 불러서 곳간에 열쇠를 맡기니까 열쇠를 맡은 며느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릴까? 이런 마음 가지겠어요? 아니잖아요. 맡았으니까 잘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어머니만큼은 못해도 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책임의 마음이 그 자부의 마음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책임감이 없이는 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겨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담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맡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납니다. 맡음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몰랐던 모습. 미처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는다라는 건 부담이 되고 책임도 가져야 되고 때로는 책임도 어떻게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도 있지만 더 좋은 거는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놓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놓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무언가를 받아서 책임진 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역할이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자식은 자식대로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또 우리가 주중에는 우리가 교인,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성도로서 또 어떻게 살아갈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한 주간을 밖에서 살아갑니다. 밖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직장 동료들과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맡겨진 대로 또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할들 어느 큰 것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일상에 주어진 역할들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그 역할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아직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처음이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지난주도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중복되게 또 건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제발 사람 앞에 줄 좀 서지 마 이거예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 저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한들 저 사람들이 너희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닌데 왜 그 사람들 뒤에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냐? 이거 하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저도 일꾼입니다.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의 의미가 뭔지 아시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꾼이라는 이 말은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말인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아우 그거 다 외워, 내용 다 알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 주인공이 여러분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 주인이 노예로 잡혀가는데 노예선을 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무슨 동력이 있었겠습니까? 배가 움직이려면은 여러분 배를 누가 움직입니까? 노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온 몸에, 손목에 뭐가 있습니까? 족쇄가 있죠. 쇠사슬이 온 몸에다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를 젓고 전투를 하러 갔는데 배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맨 아래층에 있는 그 노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배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일꾼이에요. 그 사람이 일꾼. 그래서 노젓는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일꾼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이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제가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성가대가 좀 작아요. 성가대는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들었을 때도 반응이 시큰둥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반응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여러분이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만 일꾼으로 남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시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시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비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비밀 이야기 해드리면 여러분 잘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비밀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밀 이야기는요, 이렇게 같이 나누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비밀을 지키는 자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계시가 된다라는 말도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이미 아시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드러난다라는 거거든요. 문이 열렸다, 오픈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닫혀져 있었던 그 말씀이 열어져서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쓰는 사람이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닫혀 있었던 말씀이 이제는 열려졌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맡은 사람이 되었는데, 맡았다라는 이 말은 열려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데 공식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공식이 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면은 되지.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공식은요. 구원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 받을 사람은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자도 필요하고 전하는 자도 있어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 전에 누가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 전하셨죠? 예수님께서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맡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다음 차례는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전혀 아니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구원에 들어올, 구원받을 사람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경륜이 예비가 되어져 있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청직이.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하루아침에 부르는 겁니다. 잠깐만 와봐 하면서 무언가를 맡깁니다.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인께서 나중에 맡겨주신 것을 되찾고자 할 때 청지기는 그때 받았던 것을 주인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그 역할, 그 사명 가진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여러분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은 부탁하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첫 번째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이 전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여러분 전하며 전하는 것 가운데 내 마음에도 큰 확신이 다시 한번 생기는 도전의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맡으면 될까? 여러분 어떻게 맡으면 될까요? 받았으니까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요나처럼 대충 해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돌아섰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 능력이 있거든요. 아니 뭐 능력이 있으니까 대충 하지. 여러분 대충은 말이 안 돼요. 대충이라는 말은 성경에 그런 말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에 암송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지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 어디서 많이 할까요? 군대에서 합니까? 충성 많이 하죠.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날아갈 듯이 너무 기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마 부지기수는 충성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좀 부담이 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런 강박관념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아니, 나에게 내가 책임을 맡았는데, 내가 충성 다하기로 했는데, 내가 충성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라는 그 말에는요, 뭐가 숨어 있느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충성은요, 그런 게 충성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충성하세요, 이거를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성은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거 정직하게 하고 있니? 맡은 것을 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충성, 마치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오셨는데, 여러분, 내가 맡겨주신 분 앞에 정직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건강하게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충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를 다스리면서 주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예요.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리고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감당하는 거죠. 내 할 일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할은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을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아이들 하는 말 있죠. 뼈 때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노골적인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 때문에 특별하다,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었거든요. 이거 그러지 마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죠. 너 그거 맡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 보고 주셨니? 너가 맡았을 때, 무슨 직분을 받았을 때,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 공을 보고 주셨어?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주셨어? 그거 아니잖아.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도 있죠. 열심히 공부도 하셨잖아요. 상급학교 진학도 하시고 여러 화려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화려한 일들이 내가 잘해서 한 걸까요? 물론 직접적인 건 나의 수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능력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여러분 내일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런데요, 내가 잘나서 나의 공이 커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내일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더 큰 상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 씁쓸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알아줄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잘 섬긴다라고 한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주중에 여러분 차 나누고 있잖아요.
수요일도 부지런히 수요전도 하고 있는데 화수목금 연달아서 우리 차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알아줄까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만 알 뿐이에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왜요? 맡겨주셨으니까. 그거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나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 우리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 할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한 줄로 그냥 압축하면은요, 괜찮아 이거예요. 나를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나를 뭐 이렇게 평가해도 괜찮고 나 아무런 상관없어. 그 이야기를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왔죠?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시간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겠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먼저 개인의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께서는요, 사도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었대요. 사도. 아니 그냥 말씀 맡아서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하나도 바울 사도하고 해당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하고 공생에 같이 살았어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셔야 된답니다. 그거 봐야 된대요. 두 가지는 이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만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사도라고? 아니 당신이 뭐 사도가 되면은 뭐 한 가지라도 그래. 몇 개 중에 한 개라도 내가 맞으면 당신 사도라고 내가 인정하지.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당신이 목사야? 그럼에도 당신이 목사야? 아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주눅들겠어요. 아니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 모양 그 꼴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그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고 낯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당신들이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그래도 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그때 와서 시시비비를 하나님께서 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자 이거예요. 그때 보자. 나는 나대로 내가 복음을 맡았으니 난 충성 다하고 하늘의 비밀을 맡았으니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뿐이야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개인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많은 판단할 때 있죠.
제한되어진 정보들이 있어요. 내가 본 정보만 있다라는 거죠. 속에 있는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 보여지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게 오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속단하지 말자라는 거죠. 보여지지 않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듣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단지 요만큼 봤는데 요만큼 본 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게 되면은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유대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처럼 될 수 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혹여나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때를 잘 기다리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동기로 너가 그때 그렇게 했는지 내가 세상 속에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바울사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둠에 감추인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것. 누구만 아시는 것? 하나님만 아시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의 뜻은요, 너의 그때 그 순수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하실 때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최고라고 손꼽아 주지 않을 거예요.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마저 이제는 손사래를 치면서 여러분과 어쩌면 절교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주실 거라고 난 믿고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내 곁에 더 가까이 올수록 너는 더 어려워질 거야. 너를 더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결국에 가서 너는 혼자 남아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고 있어요. 지금 9회 말 투아웃인데 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역전의 타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던져지는 공을 여러분 맞받아 쳐서 하나님께서 점수 스코어를 완전하게 바꾸어 주시는 그때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있는 그 자리도 어떤 누군가가 앉혀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그분이 맡겨주셨으니까 맡겨주신 그 분의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거를 감추어져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열어서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내로서 여러분의 오늘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부끄럽게 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밤. 내일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시고 사용되어지시는 곳에 나에게 맡겨주신 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잘 사용되어지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더 큰 기회를 받고 누리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